기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내리막길에서 이제 큰 트럭이 하나가 이제 밀려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백화점을 들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9명이 죽고 4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이제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자세히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운전했던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은 그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이 직업인 저에게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안 다치게끔, 최소한의 어떠한 사상자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차를 움직였어야 하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타임지가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 운전사는 사고의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겐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또 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 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적어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그가 얼마나 신선하게 보이는지 모른다. 이 기사의 제목은요, 나는 아니다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잘못이 아니고요, 저는 아닙니다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재작년인가요? 저도 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냈어요.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제가 크게 잘못했죠. 다른 핑계할 게 없어요. 그냥 신호 맞춰서 잘 서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보고 간 거니까. 근데 딱 사고가 나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때 오른편 건너편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뭘 보고 있었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왜 쟤는 저기 서 있어가지고. 그 생각이 순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어떤 그러한 인정이요 쉽게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우리만의 시대는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와가 그랬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아담이 잘못했습니까? 하와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이요, 하와의 핑계를 내는 거예요.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해요. 그래서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원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울왕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내가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빌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오죠.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걸 알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하니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뭔가 죄 지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를 그냥 놓아주자고 하니 무엇이 걸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바, 자신들의 뜻하는 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식민지 주제에 소요를 일으켜? 그러면 군대 가지고 와가지고 진압하면 돼.
근데 이 일 이전에 빌라도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왜 빌라도가요? 지금 상황이 약간 경고를 받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뭔가 한 번만 더 문제가 생기면 너는 그 자리에서 끝이다. 그러니 이제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대요. 저 사람 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양난이죠. 마음 가운데에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는 무죄해. 예수를 풀어줘야 돼. 근데 주어지는 사건,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마음에 너무 갈등이 되어지고 이것이 너무 괴로움이 되어지니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 뜻대로 하라. 너희 법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이 칸트라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는 거죠. 대신 그만큼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제하는 여인이 있었나 봐요. 오래 만났습니다. 여인이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 결혼하면 좋을까요? 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그것에 대해서 별 대답을 안 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와가지고 당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나랑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당신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날로 칸트가 도서관을 갑니다. 책을 읽어요. 결혼을 찬성하는 쪽, 또 결혼을 반대하는 쪽 책을 읽어요. 그리고 분석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죠. 결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갑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의 딸하고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보게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때요? 다들 사랑해보셨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중이실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책에서 배우고 뭐 이론적으로 뭔가 있고 뭐 내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때로는 이성도 필요해요. 너무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가 너무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리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이해로, 어떤 상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빌라도와 같이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 거죠. 머리로는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주변에서 다가오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다가오는 어떤 환경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 걸 알겠는데, 내 뜻은 그것을 알겠는데, 자꾸 상황이 나를 밀어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하는 자꾸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애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 오늘 또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자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각자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삶을 다하여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예수를 놓아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빌라도의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참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죠.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천 년 전 세계 많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 고백하잖아요. 빌라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이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기로 결단한 그 주님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요. 이스라엘에는 명절 때마다 하나의 관습이 있었죠. 죄인을 놓아주는 관습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놓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떠오른 방법이죠. 예수님을 특별 사면해야겠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자신의 판결로 사형시키는 것을 피하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봐라. 빌라도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냐. 응? 어떻게든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빌라도는 자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그대로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데려오죠.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흉악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반항하는 밀란의 주모자였고 살인과 강도를 일삼는 자였다. 그걸 당연히 누구를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많이 죽였단 말이죠. 그럼 누구를 놓아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바라바 놓아주라는 거죠.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가 실패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빌라도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 저 유대인들, 저들의 분노를 내가 어떻게 잠재울까? 그래, 예수를 때리자.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게 하고 그러면 저들의 분노가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걸 만족 못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고 피 흘리고 안 돼요. 무조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하셔야 됩니다. 순수하셔야 돼요. 신앙에는 이도가 없다 그럽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도 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뭐 넓은 문, 여러 문 아니잖아요.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짐이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그 말씀 가운데에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딴에는 합리적이에요. 내 딴에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짓자. 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지을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영화로워질 수 있고 거룩하여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변질이 되는 걸요.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마지막에 가서는 인신공양하는 어떤 그러한 일까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딴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지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십계명 가운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향한 계명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겠어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그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마다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고민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막고 저런 일은 안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만큼만 해야 되고 또 저만큼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의도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자. 100% 지키자 하는 의도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낸 울타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또 이성적인 판단, 정확한 논리,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워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자꾸 머리 굴리지 마시고 궁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머리를 굴릴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이런저런 판단 가지고 열심히 머리 굴릴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순수하게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대 군중들의 압력을 못 이기고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순간이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과의 어떤 그러한 신랑이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단독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빌라도도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니까 뭐 예수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나 없나, 뭐 꼬투리 잡을 것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33절 38절 말씀에 보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근데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아닌가 묻는 것일까요? 아니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반대하겠냐? 그렇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니요. 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이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선구자가 되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럼 생각하시죠.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사냐 죽느냐 먹느냐 못 먹느냐 지금 내 앞에 그런 큰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지 기회로 여기지 않는지 그것이 지금 중요하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어려우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자꾸 몰아갑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시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를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대요. 이 야맹조라는 새는 절대로 집을 안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남의 다른 새의 집에 가가지고 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새가 어떻게 해요? 구박을 하겠죠. 쫓아내겠죠. 그럼 슬피 운대요. 뭐라고 우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슬피 운대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슬피 울었으니까 집 하나 지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들이 생기신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떠니? 네 마음이 지금 깨닫게 하잖아. 하나님께로 가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안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자꾸 미루면 되지. 그게 뭐가 급한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결단하지 못하고 오늘 고백하지 못하면 영원히 결단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셔야 돼요. 내일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시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녁 8시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어느 날인가 사역을 잠깐 한 달 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다른 게로 조금 큰 게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뒤쪽에 좀 앉아 있었죠. 그냥 미리들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는 거고 성경 보시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깨들이 얼마나 무거워 보이는지 뭐 마음 가운데 짐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주일을 살아오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으셨어요. 근데 그 지친 육신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래 얼마나 몸이 힘드셔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사역자가 돼도 정말 똑바로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저 힘듦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그때 그 마음을 품었거든요. 이런 하루를 살아가시고 저녁 8시, 저녁 때, 저녁 먹어야 될 그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주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이유 내지 마세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돼. 핑계 대지 마세요. 전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그냥 같은 시간에 집에서 잠깐 할게요. 꼭 저녁에 됩니까? 하나님 언제나 들으신다며. 저 아침에 할게요. 낮에 할게요.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때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여 기적의 날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시고 내일 기회를 주시되 내가 이 백성을 향하여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